에스겔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그런 은혜의 시간, 또 간구하는 시간, 고난 주간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태원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한꺼번에 나가서 전도를 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처음 와서 너무 지금 전도가 안 되고 빈자리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전 교인들이 다 이제 전도를 나갔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남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딱 두 분만 남아 계십니다. 어떤 분 두 분이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두 분 남아서, 그분들은 뭐 하시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그분들이 설거지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셔서 우리 사방에 흩어져서 전도지도 전하고 전도용품도 전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주일에는 그동안 했으나 한무수 강의 시간을 좀 멈추고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2장이고요. 전도에 필요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또 기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귀로 들여보시면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앞절인 에스겔서 1장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지금부터요 약 2500년 전, 시대로 따지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고 신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저도 잘 막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놓은 신학자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그 환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하냐면 저절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한 것은요, 엎드려 있는 몸을 일으켜 세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뜻은 뭐냐면 이제 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선지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자유가 제약이 되어 있고 우상을 강요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이 무기력해진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았으니까 그 선지자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해라. 이런 뜻으로 일어나라 그런 거지, 엎드린 몸을 일으켜 세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의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은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찬양할 때는 기쁨이 충만했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에서 나서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런 다짐도 굳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나마 경험해요, 이런 것은.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 뜨거움은 서서히 식어져만 갔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사라져버렸고, 언제부터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점점 식어져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그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지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일로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럼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으켜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찬송가를 들었는데 찬송가를 들으면서 갑자기 막 이 마음에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으면서 막 눈물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 침체가 회복됐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서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해야지.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아직 잠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누워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일으켜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되고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뜨거운 역사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돼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예,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내신다 그래요? 보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 좋은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주일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세상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힘들어서 지치고 시들어 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아주 강팍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그랬을 때는요, 참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첫째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 땅에서 자유롭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이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선지자 활동을 자유롭게 못합니다. 선지자 제약을 받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호 선교사님이 그 어렵다는 태국 선교사 비자 받으셨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선교사 비자가 2,000명 정도 되면 딱 2,000명만 줘요.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누구 들어와요? 한 사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활동의 자유로움을, 이 비자가 없을 때는 뭐든지 정부에서 제약을 줬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여유가 생겼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왔다 가셨는데 우리 강일홍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또 모시기엔 좀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만나서 식사 대접만 해드렸는데 아주 큰 은혜입니다.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선지 활동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때예요. 또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가지고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요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려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왜 순종을 했느냐?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사야서 6장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예, 에스겔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마음을 받았냐면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도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돌이켜 보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 탄식하는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대요. 주님, 지금요, 나 너무 바빠요. 지금은 먹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조금만 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전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전도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전도가 무서워요. 전도 훈련 받고 전도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약해요. 좀 젊은 사람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왜 저 같은 늙은이 보내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인데 뭐 내가 그때 나가 그냥 일반 집사들 시키고 평신도들이 하는 거지 뭐 장로나 권사가 이런 거 하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올 예배 우리가 선도를 다 나갈 때
그런 마음이 계셔서 전도 나가시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의 자리, 변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달하면 이렇게 하죠. 아이, 내가 가지 않더라도 누가 가겠지 뭐. 수요 전도에 대시하는 거 내가 가야 전도가 되나?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가겠지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쁜 일정 다 뒤로 하고 오늘은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회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 찬양팀이 찬양 삶으로 전하는 전도, 입으로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전도.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여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의 진리는 4절, 5절에도 나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네가 지금 가야 될 대상은, 네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이런 자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를 하다가 실망을 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자신이 나가서 막 복음 전도를 외치고 전도진 않아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다 나올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듭니다. 이건 뭐 전도 안 해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 전도를 하다 보면요,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복음의 비읍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주일날 전도용품을 주잖아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안 옵니다. 그렇게 왜요? 전도용품 말이에요. 때로 전도용품은요, 위아래로 눈을 부라리는 사람도 있어요.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욕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하는 모욕과 모멸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오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도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도하자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수모와 멸시를 받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예. 아까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에스겔아,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냈냐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를 한없이 그 가시로 독가시로 찌르는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아유, 내 죄가 이랬군요. 교회가 어디예요? 제가 다음 주에 나갈게요. 이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갈 때 그거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육두문자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야 할까요? 에스겔서 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같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화석이라고 그랬어요. 화석. 화석이 뭐냐면 단단한 돌이에요. 부싯돌이에요. 돌이 단단하지 않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죠? 단단해요. 그들은 그렇게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고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은 화석이지만 우리는 뭐같이 하셨다고요? 금강석. 금강석이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모든 걸 다 절단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그들이 화석처럼 단단하지만 나는 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너를 면박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의 얼굴을 금강석. 저 이 얘기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제일 유행했던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 또래 되시는 분. 저 만화방에 가서 10원 내고 가서 본 적도 있어요. 프로레슬링. 누구요? 김일 선수. 제 또래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김일 선수가 막 처음에는 엄청나게 깨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다가 제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되면 뭐예요? 젊은 사람들 무슨 얘기 하라 그러겠지만 예. 박치기를 한번 하면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뒤로 나가서 빠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김일의 박치기 선수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난 그들이 단단해도 우리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7절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라.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의 결과를 의식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책임져 줄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요. 오늘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교인이 전도했는데 다음 주일날 뭐 아무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 전도해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삶만 감당하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라게 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뿌리고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열매가 나든지 열매가 안 나든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일을 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뿌리는 일, 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말로.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전도를 잘 해보겠다고 자신의 어떤 뭐 세상적인 지식, 철학, 뭐 상식 그런 걸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자신이 뭐 인생의 경험 이런 걸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전도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세상의 진리, 세상의 상식, 철학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나갈 때 꼭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오늘 제가 전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마디 여러 번의 세상 지식과 경험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좋은 것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개를 들고 저 좀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보세요. 네. 죽은 거는 소리를 안 내요. 반대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소리를 내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소리를 안 내니까 복음의 기쁜 소리를 안 내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잡소리 내고 악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하니까 저들이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면 저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는 식사하고 온 교회, 온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금강석같이 단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직 주님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은혜가 넘쳐나는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교회여 찬양하시겠습니다.